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솥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삭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죠. 불신자들하고 비슷해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100년의 응답, 100배의 응답을 받아야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응답을 못 받을까?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될 게 뭘까? 우리의 그 영적 체질, 우리의 습관과 오래된 그런 영적 체질, 이게 사실은 모든 걸 좌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 체질이 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도 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으면 우리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120명이 바로 이 응답을 받았죠. 그래 그들이 로마까지 가서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이 흑암 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아주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병들고 또 기성세대들도 병들고 이게 무슨 병이냐? 영적인 병이 들어서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흑암의 단체들이 계속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 뭐냐 그러면은 이 자아가 너무 강하잖아요. 오직 자기. 그래서 이 부모도 힘들어하고 교사들도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그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삭을 위해서 100배의 축복을 예비하셨듯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체질만 변화되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했는데 그냥 농사 하나 지었는데 100배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100배를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2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셈 근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로는 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산이에요, 이게. 그는 전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시절에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셈 아예 근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26장 22절에 보니까 또 셈을 팠더니 또 주셨는데 그때는 싸움이 그쳤다. 그래서 그 셈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처럼 이삭은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자꾸 싸우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셈 근원을 주시고 또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주위 사람들이 그 이삭을 무서워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합시다. 그래서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이다. 이렇게 돼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이 100년의 축복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 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1000년의 응답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루 축복해버리면요, 1000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했다? 이것도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으면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또 축복이 더하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영원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거 전부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일,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거는요, 전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누려야 되는, 어떻게 누려야 되냐? 자, 이삭이 그러면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느냐? 이 응답을 언제 받았느냐? 보니까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때, 그때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순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을 해봐요. 이삭이 이제 정말 제물이 돼서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는 시퍼런 그 칼날이 위에 탁 멈춰 있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스톱,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 놓고는 저 대신 순양을 드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 자기가 그 죽음 그 자리에 있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다 하는 것을 이삭이 얼마나 이걸 여러분 가슴에 그 장면이 얼마나 깊이 박히겠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잊어버릴 수가 없죠, 평생. 예. 그러니까 이삭은 그 자리에서 뭐죠? 복음이 완전히 각인이 된 거지. 복음이 완전히 체질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 죽어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여러분이 못 만났으면요, 다 저주받고, 다 재앙당하고, 다 멸망해야 돼요. 지금 안 망하더라도 온도엔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할 수 있게 된 거, 지금 건강을 유지한 거 전부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아니었으면 우리는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깨달아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만 깨달으면요 복음이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이삭이 복음 체질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축복을 주셔도 그냥 준 게 아니고 100배로 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샘도요, 아주 샘 근원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 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라는 것이지. 복음 운동하라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 체질이 돼버리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한 해 농사 100배를 줬다는 건 뭐예요? 그 사업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 가지고 세계 선교하라는 것이죠. 그게 그냥 사업이 아니고 이게 복음 기업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기업이 되라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사업,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사업, 이 모든 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걸 머릿속에 딱 그리고 그걸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것을 미리 우리 머릿속에 딱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전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는 걸 다 미래의 것들을 다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예 자기는 세계복음화 할 걸 아예 꿈으로 다 꾸고 항상 그걸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대로 돼버렸어요. 어저께 엊그제 우리 화요 모임에 우리 교사들 모이고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아이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네가 장차 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다 그리고 그걸 된 것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바꾸라고. 애들 말대로 맨날 나는 짜증나, 뭐 때문에 불평이야, 뭐 때문에 뭐 불만이야. 늘 아이들의 단어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걸 바꿔준대요. 야, 네가 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걸 다 그리고 네 생각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거를 네 말로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자꾸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게 자기 인생의 그 간증이래요. 자기는 뭐가 되겠다고 하니 그걸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셉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 체질이라는 게 오래돼가지고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한 40년씩 50년씩 된 체질인데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바뀌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체질이 지금 아직 복음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문제는 내 체질이 복음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도 못 해줘요, 그러면. 당신 복음적이지? 복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주면 신경질 내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런 얘기는 힘들어요. 당신, 이게 뭐야? 당신 너무 율법이야. 복음적이지 않아.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체질이 복음이 아닌지를 이걸 깨달으면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씩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꾸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진짜 복음이 맞는지, 복음 체질이 맞는지,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이렇게 자기가 죽을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는 복음 때문에 살아났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이삭은 체질이 변화됐다. 그럼 우리는요, 사실은 이삭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 죽다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럼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음식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항상 거기가. 때 되면 거기 한번 가서 먹자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그리스도를 한 번 체험한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여러분 물론 알고 믿지만 이걸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무속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막 눌리고 병들은 사람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꼭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되는 것. 그렇죠? 성령이 내 사업의 역사에서 내 사업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이삭에게 역사에서 100년의 응답을 줬듯이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 사업의 역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밭에 이렇게 일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밭에까지 복을 주셨대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 축복을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전도구나.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이게 전도구나. 이 전도를 한 번쯤은 인생에서 체험을 해야 돼.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전도, 성령의 역사, 이걸 한 번만 체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인생 일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체험하는 거는요, 진짜 이건 평생 가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슨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심, 전심, 지속 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 되어지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진짜 복음인가? 내가 진짜 복음 체질인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이 빨리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염려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직 복음 체질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그때 뭐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 사람은 율법 체질로 복음 체질로 많이 바뀐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왜? 이 애굽을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리시려고.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하려면은 완전 복음 체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결론의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곳곳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이게 전부 뭐죠? 교회 책임이요. 세상의 어떤 단체는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이게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어요.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만이, 복음을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들어서 또 중세의 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때 많은 이 산업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복음 운동에 참여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굴라 같은 이 산업인들이 참여해서 바울을 도왔듯이 이 중세 시대도 똑같이 이 루터와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정말 이렇게 재앙이 들어오고 막 너무너무 어려움이 막 닥치는데 이런 복음을 가진 자가 정말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리면 이 세계 복음 하는데 우리가 다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대가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꼭 받아 누리도록 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